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규정해 줍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발라보셨던 것,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다면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간결체, 건조체로 표현될 만큼 핵심적인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보았던 그 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두 사건이 매우 간략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의 시험과 더불어서 전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복음의 중심적 인물의 그 정체성과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세례 사건과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세례 가운데 죄인인 인간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은요, 보통 사람 한 명이 세례 받는다, 이것과는요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 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자한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백이나 사죄나 그 표적인 세례받는 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마태복음이 제시한 대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죄인과 동일시하심으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시는 그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인간 전체의 모든 죄를 혼자 걸머지시고 한 몸에 걸머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던 이 사건은 인간의 죄를 몽땅 물속에 매장시키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예시하며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물속에 들어가시고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물속에 수장되시고 또 다시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모든 깨치시고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본래 계획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늘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 하늘이 갈라졌다. 바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온 세상 가운데 우주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사건과 하늘이 갈라진 사건이 신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이 갈라진다는 표현을 열린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바꿨는데, 그것은 하늘의 그 변동을 약간 약화시킨 감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사용되었던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갈라진다, 히라보로 스키조라는 말이거든요. 스키조, 이것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도 티어 오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찢어지면서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자면 원래 의미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의 고체가 되어서 하나가 하나의 고체가 된 칸막이와 같이 꽉 막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쪽과 저쪽이 통과 불능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 하늘이 누군가 위해서 찢어지고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쪽과 저쪽이 서로 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왕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과 땅은요 완전히 두 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은요 그 장벽이 있었죠. 갈라졌죠. 그러나 하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닫혔다는 상징적인 언어는 지금까지 그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 자체이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입니다. 다시금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건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여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독자적인 영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님이 이 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하나님께 외쳤던, 기도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뭘 원했어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이 열린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하나님,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바로 새 소망을 선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소망 없었던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망 되시는 그 구원 사건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모든 공간복음 저자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가 한결같이 본문에 하늘이 갈라진다, 이 말할 때 이 갈라진다, 찢어진다의 이 스키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죠. 한 단어 한 단어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마가 있어서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구속 사업이 완수되었다는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은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닫혀있는 하늘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늘은 열린 하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같이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여셨습니다. 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게 되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임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속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사역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출발점이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사역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박수에 속아서 그것 때문에 달려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 힘을 얻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FCPC라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유명한 그 로렌스 콩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교회가 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가면 교인들이 날마다 줄어있는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600명 모이던 교회가 나중에는 3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든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 와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3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고통과 아픔이 이 콩 목사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교회가 성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인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조차도 참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물을 토해낼 정도로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성을 생생하게 11절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사람들이 내게 무엇라고 얘기하든지, 내게 어떤 비난과 화살을 퍼붓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한마디 말이요,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가 힘이 나는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 신실하게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는가. 그분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나는 정말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사역했다라는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참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정말 우리들이 정말 소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자신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 연약한 팔을 붙드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코로나19로 해서 힘겹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3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인정의 그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길을 올곧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 계획하시는 장래일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이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음성, 이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만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늘을 열리고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상대 사명을요 올곧게 힘있게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고난 중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다 겪으시고 굶주리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야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메시아 대관식, 세례 받으신 것이 사건이야말로 메시아 대관식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뒤가 어떻게 돼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굶주리시고 광야에 계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이 사건이 뒤이어 나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사건은요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평탄하게 앞으로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있어요? 광야 생활이 있어요.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세례받은 다음에도 광야 같은 시험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 마가는요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과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모두 잘 된다, 이렇게 이런 형통의 복음이 올려 퍼지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누리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흘러가는 만사 형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고요. 혹독한 연단이 있다고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원치 않은 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왜 그리 집안에서의 박해가 더 심하게 됐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평탄하게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는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그 테스트는요 오히려 같이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성취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초기 또는 말기에, 아니 일생 내내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례받던 때 성령이 내리던 그 요단강에서 광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실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실제는 기독교를 믿어서 좀 잘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종교와는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인생이 쉬워진다, 그것이 그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요?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죠. 고난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마가는
마가복음의 수신자였던 고난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탄과의 싸움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로마에서 바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당시 많은 독자들은 네로 왕조의 대박해하에 투기장에서 여러분 맹수들과 맞붙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치셨던 시험에 대한 마가의 묘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감흥을 주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시련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정말 혹독한 고난 가운데 당시의 독자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셨다. 고난 끝에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힘을 주는 이 복음서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홀로 고통받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라톤 경기에서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은 뭘 봤어요? 뭘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그냥 앉아서 잘 달리겠지, 잘 이겨내겠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 스데반아, 끝까지 이 믿음의 그 고난을 이겨나라, 그래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신음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손에 땀을 줄 정도로 안타깝고 조마조마한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실 수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셔서 스데반의 마지막 그 사명의 길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보았잖아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거기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루스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사닥들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락내락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예수의 말씀은 뭐예요?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가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서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릴 때 두 팔 넓게 열리시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이 소망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이기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늘 여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성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끝까지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